네,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6절,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뒤에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십니까?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좀 보고 모르겠는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뜻이 준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이 평안한 마음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텐데 모든 게 다 평안하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평안만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뒤로 퇴보하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서가 나가는 교회. 이 든든이라는 뜻은 강건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만 해야 되는데요. 네, 원하시는 것을 알고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저는 저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 사울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저의 과거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가 뭔지 아시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찬영이도 여기 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문제아였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엄마들이 문제아들을 만날 때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 엄마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순진해요.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찬영이와 또 우리 그 하은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 같은 친구를 사귄다면 어떨까?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할 거예요. 너 그 오세훈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친구야. 의롭지가 못한 친구야.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어느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뜯어 말리겠죠. 만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가끔은 이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제 가능한 만나지 않고 우선 문제였던 저를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문제아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바로 사울이죠. 왜 사울이 문제한지 아세요?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앞쪽으로 가져가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옷을 들어준 자가 사울인데 왜 옷을 준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옷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전 동산이 도상이더라고요. 다메섹 동산인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는 길에 아주 눈을 뜰 수 없는 광채를 보면서 눈을 멀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계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야, 사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만나서 바울 됐어.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바울 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슨 말을 한 거지? 무엇을 본 거지? 제가 열심히 막 뒤져봤어요.
근데 어느 성경 구절에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사울 사도라고 안 하잖아요. 바울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제가 막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궁금한 거 못 찾는 성격이라서. 보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이제 내가 전도를 하기로 사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꿈을 가진 순간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로마식 이름을 바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보연이잖아요. 근데 태국 이름은 쿤매예요. 매. 태국 친구는 우리 아내한테 이보연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쿤매 이렇게 불러요. 맞죠? 다들 태국 이름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아니 영어 이름이라든지. 왜냐면 저도 사역을 하는데 우리 간사들이 아짠 오세홍 이러지 않아요. 아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아짠 오세홍이 아니라 아짠 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아요. 아, 바울도 선교사였구나. 선교사구나. 선교에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 쉽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작은 선교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사실은 문제아였어요. 예수님 삶 핍박하는 문제야.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오늘 제가 9장을 봤는데 9장 1절부터는 이제 눈먼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을 뜨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위에 도망간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분명한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성향을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열심 당원이었던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은혜로 눈을 뜨고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이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오바를 해요. 다메섹에 있는 공회에 가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전이 공회에 가는 말씀인데 20절에 가면 회당에 나아가 예수를 전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회당은 유대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토론하는 장소였어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나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당연스러운 얘기지만 유대교인들에게 타깃이 됩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야, 쟤 우리보다 더 잘 잡아 죽이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질되어진 자가 됐죠. 그쵸?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더욱더 사울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야, 쟤 진짜 못됐는데 박쥐 같은 너 욕을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에 사울을 알고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다가 몰래 탈출시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데 이제 사울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갔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울을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 왜냐하면 그 과거 행실을 알았던 거죠. 또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울의 과거 행실 때문이었겠죠. 그의 과거 행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지나간 일들이 그 사람에게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행실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 또한 화려한 과거가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행실을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 행실로 인하여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혹시 주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현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짜잔 하고 누군가 나타나요. 그를 변호해주는 바나바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 말한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는 사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말씀을 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 담대히 전하는지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변론자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행실을 보고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돼요. 그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물론 나중에는 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함께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바나바는요, 그 회당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사울에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곳에 침묵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불의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불의를 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사울은요, 바나바는 행실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본인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하기에 아주 그냥 충만한 열정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울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를 변호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전에 한번 봤던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고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천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아니 14년 만에 들었는데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했는데 아니 한 분 계시는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아니죠. 14년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를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뿐인 신앙은 실망을 줍니다. 만약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가 한 번에 주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전환되어진 그 모습을 볼 때에 사실은 제가 단번에 아직도 끊지 못한 저 안의 죄도 아직 있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아직도 제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외부의 안 좋은 소문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지만 우리 안에 안 좋은 소문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바나바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29절 보면 나와 있듯이요. 그리고 28절에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제자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할 길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울은 문제아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믿을만해. 어쩌면 이런 파가 갈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전의 행실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의 변론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보면요. 그리하여 라고 시작을 해요. 30절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리하여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 사건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울의 편이 되어준 전 그 바나바를 저는 기억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하여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그 사울을 인정하고 또한 사울 또한 본인이 변화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 되어짐이 있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짐. 또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있어 예수를 믿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말씀 뒤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맞아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많은 수가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위로를 지나며 수가 많아지는 교회, 이런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쳐주실래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본 자도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너무나 유명했잖아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용서하며 그의 착한 행실을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러한 바나바의 노력을 알기에 오늘 29절 말씀처럼 담대히 주님을 전했을지 몰라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바나바와 같은 변론자가 되면 어떨까요?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고 또한 같은 편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 31절이 우리 교회 안에 시전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 속한 공동체가 이런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감당시키십시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행실이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과거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어려워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쩌면 코비드라는 핑계를 인하여서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코비드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짐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백합니다.